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현대 세계는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18세기 이후로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 깨어있는 이성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이런 나타난 이 모든 현상을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시대를 인류가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태풍에 대해서도 기상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태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을 통하여서 큰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지질학적으로 화산이나 지진은 현상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온 세상을 창궐해 있더라도 이것은 의학적이나 아니면 감염학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이성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최초의 그 동인이 뭐냐? 왜 지진이 일어나며 왜 전염병이 일어나며 왜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는지 그 최초의 동인은 이 사람들은 이 이성주의 과학자들은 그것은 알 수 없다. 우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계에 있는 이 보이는 세계, 경험하는 이 세계의 이 궁극적인 원인자는 바로 이 현상계에 나타난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세계가 모두예요. 감각하고 경험하는 세계가 모두이기 때문에 그 너머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함께 살아가며, 그러나 궁극적인 동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 보이는 세계의 현상의 동인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준공을 하고, 그리고 그 건물 성전 한가운데 이제 드디어 다윗성에서 법궤까지 다 운반해 가지고 드디어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까지 모두 안치를 끝내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성전 봉헌식 때 왕인 이 솔로몬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자신의 민족과 이후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6장이에요. 그래서 이 6장 전체는 솔로몬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이 특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분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무궁하심은 이 하늘의 하늘, 이 영원하고 무궁한 그분의 성품을 이 우주와 이 모든 이 세계라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이 돌과 황금으로 성전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그분을 이 성전에 모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우리 인생과 이 세계와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 아뢰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만 아뢰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는 이 지상의 모든 자연 종교, 샤머니즘이나 모든 자연 종교 안에서도 기도는 다 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른 새벽부터 목욕을 하거나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합니다. 그거는 우리 언약의 백성의 기도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것을 토대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이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이 기도의 중요한 또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신, 먼저 주신 그 계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우리 민족이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불순종을 하고 이런 허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자기 민족의 불순종과 죄에 관한 부분, 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28장 15절부터 그 나머지 대부분 뒷부분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때 저주를 받는 불순종의 그 죄들, 그것이 신명기 28장 하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인용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렇게 형벌하겠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언약 백성의 기도가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야 됨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례교육이나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을 때에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의 본질은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고, 성례는 뭔가 하니까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거든요.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세례와 성찬 또한 말씀이긴 말씀인데, 그것은 이 성경 계시로 보충되어야 되는, 설명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는 결국은 하나예요.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하여서 사역을 해야 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도 키워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의 연합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과 사역은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고 사역이 아닌 것을,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네 구절의 말씀만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오늘 28절에서 오늘 인용하고 있는 이 재앙들 보십시오.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기나 깐부기가 나는 것, 그리고 메뚜기나 황충이 습격하는 것, 그리고 적군이 와서 전쟁을 통해서 성읍이 포위된 것. 여러분,
한 5가지 정도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은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흑사병과는 다른 거예요. 흑사병 패스트에 비해서는 강도가 아주 낮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아주 강도가 낮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금 변종이 지금 돌연변이가 발생해가지고 17세 아이마저도, 청소년마저도 이제 갑자기 죽는 그런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4세기에 일어났던 패스트에 비하면은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의 경제와 유통과 모든 산업이 지금 멈춰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기근,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가뭄을 통해서 식량이 완전히 생산이 멈춰버린 대기근,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곡식이 시들기나 아니면 깐부기가 나는 것, 이것 또한 곡식이 추수할 수 없는, 수확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불러오겠죠. 그리고 메뚜기나 황충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황충이 이제 서아시아를 거쳐서 스리랑카를 지나서 중국에까지 이르렀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죠? 여러분, 메뚜기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풀밭에서 메뚜기를 잡거나 가지고 놀거나 그런 메뚜기를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들은 어떤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왜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일정 단위 면적 안에서 메뚜기의 숫자가 확 불어나면은 이들이 이 본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면서 왕성한 식욕을 가지면서 번식력이 아주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메뚜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에서 황충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도 메뚜기 이따마더만요. 엄청 크더만요. 그래서 이것이 뭐 몇 마리가 아니라 몇 천억 마리가 쓸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은 한 나라 전체의 그런 산천초목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런 포위 상태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5가지 정도의 큰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한 가지만 오늘날 미친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거나 큰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29절을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또는 온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한 사람 또는 온 공동체, 민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이 이 말씀이 약 BC 한 950년경에 기도하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한 500년 지나고 나서 이 나라가 멸망을 마지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를 당하고 몇 년째에 성이 봉쇄를 당하면서 기근과 핍절 가운데서 그 민족이 이제 전쟁에서 망할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루살렘 성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 백성들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를 당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큰 환란이, 큰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도 그들이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돌로 맺힘을 당해도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후손들 가운데서 이런 큰 환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깨닫고 성전을 지금 우리가 준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지만은 500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해져 가고 그렇게 환난과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8절에 있는 이 위기를 경험하면은 29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가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에 빠지면 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일 때에, 심령이 회복된 사람일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는 이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이 환난의 이 의미를 언약의 백성들이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을 찾아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성전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유하시되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백성의 영원한 특권이에요. 영원한 특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무험한, 죄가 없이 순결한 살았던 삶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삶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취하여서 쓰러진 거죠. 결국은 방탕한 거예요.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자녀에게 벗은 몸을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자신의 허물을 본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 입으로 저주를 하는, 이런 불완전한 허물이 많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지만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었죠. 욥. 여러분,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도 결국은 신앙의 밑바닥이 바로 뭐죠? 결국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내 계획을 한번 이루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또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또한 벗은 여인 앞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상에, 성경에서는 이 지상에 어떤 사람도 무험한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위인들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교하여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조차도 없을 만한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죄를 생산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손을 펴고 무슨 기도와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참회의 특권, 하나님 앞에 회개의 특권으로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때 바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옵소서, 사유해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인생에게 큰 환난을 경험하게 하고 그 큰 환난 경험 가운데서 다시 각성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은택을 얻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어쩌면 평생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또 사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삶이 평온하다가 또 방탕하고 불순종해서 또 징계를 당하고, 이 삶이 평생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때로 허락하시고 그 환난 때문에 죽겠다고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큰 은택을 경험하고, 그래서 삶의 평안을 일시적으로 누리다가 또 인생이 미끄러지고 게을러져서 또 죄를 짓고, 그때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또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또 시작되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 인생의, 개인의 인생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오늘 31절에서 뭐라고요? 바로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불순종과 패역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죽겠다고 신음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사유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리한 인생의 순종과 불순종과 고난과 회복의 이 길을 평생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임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이런 영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이 임했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경외하고 평생에 그분이 주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더 넓게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지금 전전병이라는 이 환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와 불순종,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더러운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큰 환난의 의미인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